친구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프로미스 부를 때 우리 이제 2018년도 1월이죠? 하나님이 올 18년도에 나에게 주신 기적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자, 우리 프로미스 한번 찬양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해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획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도 내게 소용이 없네요. 순종하리라 그 약속 나 힘주시네 다시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생각하지 마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널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나 일으키네 다시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다음 가사가 주님 보시기 좋았더래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노래를 통해서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 나를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포기하지 않으리 자,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우리 목소리로만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다시 프로미스 두 번 나올 거예요. Promise 영원히 노래하리라. 영원히 노래하리라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자리에 앉을게요. 큰 무역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교회가 없고 원래는 예수님도 잘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워낙 컸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또한 조금씩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작은 규모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1번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냈다. 2번 다투고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슬프네요. 1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도 생겼어요.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화가 끝까지 났어요.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좋아. 우리 그러면 재판을 해보자. 재판관을 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가려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질 줄 알아. 어디로 갈까? 교회 목사님에게로 갈까? 안 돼.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자. 그러면서 세상 법정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섰어요. 판사님, 얘가 날 때렸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어이없이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얘가 날 때려서 여기 왔어요. 재판해 주세요. 이쪽 애가 아니에요. 얘가 먼저 날 쳤어요. 아주 나쁜 애예요. 얘를 벌 줘야 돼요. 얘는 증거도 없이 지금 날 모함하고 있어요. 재판장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한테 유리한 판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세상 재판장에 가서 교회에서 싸웠다고 막 소리치면서 막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야. 이 둘이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미안해 하고 화해했을까요? 아니죠.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재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원수가 돼가고 씩씩거리면서 그리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알렸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친구 누가 싸웠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세상 재판관이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이 재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람을 통하여 편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그 사랑을 같이 함께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게다가 그 싸운 걸 갖고 세상 재판장에 가서 세상의 법대로 거기서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가려달라고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답장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본문에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는 길은커녕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가 이렇게 싸워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으르렁대요. 재판 끝나면 사랑은커녕 원수가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게 막 싸우다가 끝까지 가는 이 상황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서 이거를 서로 풀어주고 화해시켜주고 판단해줄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스스로 이 사람을 위하여,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주는 게 더 나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법을 갖고 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법전을 갖고 왔어요. 이게 세상에서 쓰는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나라 법전인데 이런 거 있어요. 헌법, 뭐 민법, 형법 뭐 이런 거 있어요. 헌법 1조 1항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이 생기면 다툼이 있으면 이 법전을 펴놓고 그래 누가 잘못했는가? 너는 그때 어디 있었지? 너는 무슨 말을 먼저 했지? 네가 먼저 때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세상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야말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법이고 정말 더 좋고 훌륭한 법이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려운 말로 고차원적인 법인데 왜 이 법을 내버려 두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거기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다툼이 생기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거는 정말 어른들은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서로 해결을 하고 그 안에서 내려진 판결에 순종하면서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챙겨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품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법 중에 법인 거예요. 이 법이 뭐냐면 가장 큰 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으르렁거려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원수가 되면서 막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제가 잘못했어요. 얘 때문이에요. 다시 그 재판이 나오고 나면 다시는 안 볼 거야. 너는 나의 원수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씻음이란 단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더러웠던 것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렇게 원수가 되기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 가족으로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딱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우리 반에서 너무너무 나를 괴롭혔던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딱 이 친구를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너 학교에서도 내 밥이더니 오늘 여기서도 있구나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부터 막 그 친구 옆에 앉아갖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막 예배를 막 방해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에게 이를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까? 또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이를까? 아니면 내가 때릴까? 나도 이제부터 태권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가서 때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참고 기도하는 거야. 이 친구 한 번 나를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기도하는 걸 알 리가 없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얘가 그렇게 때리는 거를 선생님이 보셨어요. 네가 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모님도 알게 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오랫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데도 참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를 아셨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가 사람들을 정말 아름답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조금씩 교회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도 괴롭혔던 그 친구도 또 부모님도 같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친구를 미워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고 품을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2018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 친구들이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많이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